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6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시의 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았더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좀 길죠? 네, 길어도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복잡하지만 예,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3절까지는요, 우리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넷으로 나누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46절에서 48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이 가진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앞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 같은 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나와 같아야만 똑같아야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없다면 그냥 사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하루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내가 가게 되는 거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37절에서 43절까지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한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17절인데요. 여기서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그 당시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그 같은 상황, 이 아이가 말하는 것들, 부모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는 간질일 수도 있죠. 간질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서 무엇을 봤냐면 귀신을 본 것이죠. 귀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분명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나를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또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셋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장면에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아침 일찍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능력을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 경건을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그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 귀신을 꾸짖음으로써 네가 잘못하고 있다. 네가 거기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야.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꾸짖음으로써 이 귀신을 아이로부터 쫓아내준 것이죠.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정신이 말짱해졌죠. 귀신이 나갔으니까요. 이 아이를 지배하던 그 같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능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 같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중요하니까요.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네,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이를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거꾸로 된 거죠. 사람들은 그 같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하도록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엿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끔
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주 놀랍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말을 한 거죠. 서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내가 더 너보다 높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드셨다고요? 근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를 영접하겠습니까? 네, 마음이 낮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는 밥만 축내는 것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성장해서 누가 되죠?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아이일 적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사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처럼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 어린아이가 교회의 기둥 같은 그 일꾼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자, 누가 섬깁니까? 작은 자가 섬기죠. 낮은 자가 섬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곧 큰 자라,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잠깐 제쳐놓고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목적이 분명하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낮은 자고 또 나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너희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큰 자, 높은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눈에 큰 자로 보여야 한다. 그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그 판단하는 그 능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실 때,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인정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는 곧 가장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가?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큰 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이 여짜오되 49절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에서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의 차이점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아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을 내쫓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신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똑같아야만, 나처럼 행동해야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달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가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을 금하지 말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같아야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와 같아야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가 행한다면 그가 조금 나하고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나하고 행동이 좀 달라도 그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거든요. 그같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은 편, 일치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아야만 되는 것 같은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만 똑같은 것을 말하는 일치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를 말하는 것이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치라고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같으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가진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목적이 있는가, 내가 목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가진 삶의 그것도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목적이 같은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목적이 같다면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그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